오늘 읽은 성경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큰 잔치를 베푸셨다. 그리고 뭐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천국 오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힘으로 좋은 데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고행,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천국 가게 해 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해야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네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갈길을 옷을 벗고 막 낮은 포복 기어다녀야지. 하루에 30분씩 기어다니면 네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아니면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해 놨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안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이거를 뭐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결같이 정식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매. 아멘. 자, 쉬운 말로 하면 몇 월 며칠에 우리 집 큰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꼭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잡수세요. 초대장을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자, 초대장을 받은 것도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잔치를 하면 아무에게나 초대장 보냅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보냅니까? 아니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축하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것도 영광스러운데 혹시나 이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잔칫날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잔칫날 아침에 일찍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가지고 오늘이 그 잔칫날입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 빨리 오십시오 라고 초청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뭐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들을 구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셔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 양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땅에 온갖 것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이 너희 문제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가 다 대가를 지불해 놨으니까. 예수가 다 대가를 지불해 놨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과거에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는데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죠. 예.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살려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십니까? 이 말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와 함께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이미 뭐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잔치를 벌여놓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아도 의심해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진수성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내 것이 되듯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베셀에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포도주와 떡을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따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게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고 과거는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이미 한두 달 전에
초대장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혹시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종을 보내서, 아침 일찍 종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와서 드십시오 했더니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더라는 거죠. 예. 자, 우리도 전도해 보면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교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 하나같이 부담스러워요. 핑계대요. 그리고 초청주일날 꼭 오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날 아침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잠수 타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3명이 그렇습니다. 3명이 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그날 도망가 버리고 잠수 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자, 벚꽃 구경 가자 그러면 잘 가죠. 어디 좀 맛있는 식당인데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왜 오기 싫어할까요? 따라합시다. 묘한 일이야. 복 주겠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살던 사람은요,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만일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고 지옥 갈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교회 오면 잠만 와요. 예, 그냥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요. 예. 왜 마귀가 잠 오게 만듭니까? 이 마귀가 자기 졸개를 보내갖고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말씀 듣고 구원 받아버리면 지옥으로 못 끌고 가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뿌려요.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하지 망한 길을 끌어가요.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와서 뭘 훔쳐가요? 쓰레기 막 훔쳐갑니까? 연탄재 막 훔쳐갑니까? 아니, 돈 되는 거 훔쳐가요. 값진 거 훔쳐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부간의 사랑을 훔쳐갑니다. 믿음을 도둑질해갑니다. 물질을 도둑질해갑니다. 사고하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돈 떼이게 만들고. 예.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죽었어도 지옥길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거절하게 만들어. 듣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는 평생 살다가 죽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을 건질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유괴되어 있습니다. 유괴범. 그 유괴범에게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유괴범을 체포하든지 쓰러뜨려야 되죠.
유괴범보다 더 강해야 되죠. 자, 이 18절의 이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밭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 밭 되었죠? 이미 사놓은 밭이에요. 그리고 밭에 가기 전에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고 밭에 가면 일이 더 잘 될지 알까요? 근데 밭에 가겠다.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푹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더 잘되게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일날 또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주일날 여행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거나 취미생활하러 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 잔치를 거절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번 돈은요 절대로 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새 나가 버립니다. 새 나갈 때는 그냥 새 나갑니까? 고통과 겸해서 새 나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고로, 사기당해서 다 새 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러 가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러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나 뭐요? 먼저 천국 잔치에 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돈도 벌러 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가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 힘으로만 살아볼게요, 그거예요. 예.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머리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자, 19절에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 5개를 샀어요. 5개는 10마리예요.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소를 시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 10마리를 사고 나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소에게 다 쏠려 있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소 10마리만 있으면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예. 소가 우상해. 하나님의 자리에 소를 올려놓은 거죠. 20절에 또 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장가 갔으면 아내하고 같이 잔치집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한 끼 해결되잖아요. 예. 근데 장가 갔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아내 때문에 못 믿어요. 제사 때문에 못 믿어요. 핑계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팽개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일한다면 밭도 잘 가꿀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도 잘 부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더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21절에 종이 돌아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노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려면 진작 못 온다고 그러지. 200명분의 식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초대받았던 사람들 다 거절하니까 이제는 뭐요?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내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을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전원자들 데려라.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의 사람, 소외계층.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잔치집에 초대해 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득하면 잔치집 품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거지들만 잔치집에 다 오고, 전부 그냥 못 보는 사람도 오고, 다 본 사람도 오면 손 들어서 이 집 좀 이상한 집이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똑똑하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건져놓으면요, 다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져. 그래서 남들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 제가 좀 뭐 하겠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있고 강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해요. 우쭐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여러분,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 시골 꼴짝에 태어났어요.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도매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지금 재벌 2세 3세들 보세요. 다 마약에 빠져 있고 정신 못 차리고 흥청거리잖아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나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무슨 박사학위도 없고 남들이 가는 S대학도 못 들어갔고,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원서를 안 냈어. 그냥 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안 들어갔어. 아예. 그래서 정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재벌들 아무도 없어요? 재벌은 아마 지금 골프장에 가 있을 거예요. 잘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잘난 사람은 지금 다 딴 데 가 있어요. 흑수저 출신인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박사 아닌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안박사들이에요. 안박사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고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주시고, 나를 죄에서, 가난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바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와 있는 분들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복 못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오늘 교회에 있는데 친구 안 보기로 제주도로 여행 가고 지금 해외 여행 가고. 전혀 불안하지 마세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자, 이렇게 무시당하는 자,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사람을 초대했더니 그 사람들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다 왔죠. 아무도 초대 안 해주는데 뷔페에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니까 다 왔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저는 자들, 환자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다 오라 그랬더니 그들은 다 왔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근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23절에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요? 시내로 갔어. 시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샛길로 가서 시골로도 가고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는 저 과수원 같은데 산 밑에 오막살이 집에 이런 데 가서라도 뭐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강권이란 뭐예요?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죠.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강권하다는 말은 팔을 비틀었어. 안 올라가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옥 같은 인생도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 교회 복을 주십니까? 교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도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나쁜 쪽으로 더 바뀌죠. 여러분, 대기업에 넣어주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쓸모없던 인생, 별 볼 일 없던 인생도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요, 거의 90%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뀐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질긴 사람이 안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바뀝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24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들을 존중해서 초대했는데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내 잔치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 쉐부리의 사람, 밭을 산 사람, 10마리의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총각,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 소작농이었는데 이 사람은 밭을 샀어요. 부자죠. 그러니까 뭐요? 이제 밥만 있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안 가도 돼. 안 만나도 돼. 다른 집에는 소가 없어서 농사 지으려니까 다른 집 소를 빌려서 농사 지은 사람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10마리를 샀으니까 소를 한꺼번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소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은 안 도와줘도 돼. 어떤 청년은 가난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기도 힘드는데 이 거절한 청년은 장가도 갔어요. 능력 있는 청년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밭을 사게 하신, 밭을 주신 분이 누구냐?
소를 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신부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을 사도 그 밭에서 많은 소출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밭만 사면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복 주실 이유가 있도록 살아야 그 밭이 기름진 땅이 되고 옥토가 되는 거죠. 10마리의 소를 사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소가 많은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 소에 떠받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장가만 가면 여러분 이제 끝입니까? 가정이 행복해 하죠. 예. 그 아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서 아무리 장가를 가도 뭡니까? 그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돼야 되죠. 복덩어리가. 요즘 보험금 타려고 몰래 약을 넣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국을 드세요. 그런 사람 여기 오면 다 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에서 nothing,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존재란 거죠. 이 원줄기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때부터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땅에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1절에 세우는 자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보초병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잘 살아보려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커피 한 잔 때우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전에 교회 다녔는데 쉬고 있는 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없는 분,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찾아왔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2달 동안만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인도에 사는 분 아무도 없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여러분 집에 우유 배달해 주는 분, 신문 배달해 주는 분, 단골 미용실, 뭐 전도 대상자는 많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하나님 전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3명 이상 적으셔서 2달 동안 잘 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